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의 말씀 7장과 8장에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먹고 또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적, 그리고 8장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은 내용이나 구조가 매우 비슷해서 쌍둥이 이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두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과 8장 이 두 개의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가복음 7장 32절과 8장 22절 이야기의 첫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8장에도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당사자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친구 덕에 횡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앞쪽에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을 뵈려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친구 네 사람이 침상에 눕혀서 들고 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서 이들이 결국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집 안에 지붕을 뜯으면 그 먼지와 흙이 떨어질 텐데, 그리고 그걸 달아서 내릴 때 수평을 맞추지 않으면 큰일 날 텐데, 이 어려운 일을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친구 덕에 정말 횡재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람들이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참 복된 사람이죠.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가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이웃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면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처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여성 소프라노가 앞에 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이런 가사가 제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옆에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전우들이 지원 사격이라는 걸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듯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기도의 지원 사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그를 의탁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7장 33절과 8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홀로 있을 때에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8장에서도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말하고 있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저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폼이 나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리를 떠나사 마을 밖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른 여러 사람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입장과 형편을 먼저 헤아려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할 때도 우리의 입장과 형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요.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폼을 내고 강을 내는 선교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형편이 어떤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돕고 선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제와 복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나간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기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신 후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먹고 말더듬는 사람에게 7장 36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당부합니다. 그리고 8장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도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떠벌이 일꾼보다 숨은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숨은 일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숨은 봉사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7장 33절과 8장 2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실 때 손과 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의아합니다. 여러분 7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말더듬는 사람, 기먹은 사람, 이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을 그 기먹은 사람들의 귀에, 그 사람의 귀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먹은 사람, 또 말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과연 귀지는 제대로 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손을 귀에 넣었을 때 그리고 빼서 볼 때 기지가 많이 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더 황당합니다. 손에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침을 그 사람의 혀에다가 발랐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부부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이렇게 지저분한 방식으로 꼭 고쳐주셔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장은 어떻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을 고칠 때에는 읽어보니까 아예 침을 눈에다 뱉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예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실 때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 그때도 이 침을 사용해서 지저분하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침을 눈에 뱉어서 치료하셨다. 이상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냥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 8장에서 조금만 뒤로 가시면 10장에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인 이 바디메오를 보게 하실 때에 여러분 10장 52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지저분한 방식으로 이 기먹고 말더듬는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신 것일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촉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촉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귀를 만져주시고 혀를 만져주시고 눈에 직접 인격적 터치를 사랑의 터치를 해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바로 그분입니다. 잠시 본문에서 떠나서 샛길로 좀 빠져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침과 손을 이용해서 고쳐주셨다 이 말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침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건 줄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침이 우리 몸에서 세 군데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귀 밑에서, 그래서 귀자를 써서 이하선, 혀 밑에서 설하선, 턱 밑에서 악선, 이 세 군데에서 침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적으면은 하루에 1리터, 많으면은 2리터의 침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침이 없으면 음식물을 먹거나 삼킬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음식을 부드럽게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혀와 함께 이 침이 있어야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침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 침이 윤활유 역할을 해야만 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침이 없으면 말을 할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음식의 맛을 알 수도 없는 그런 거죠. 침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런데 과거에나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실 수 있는데 과거에는 적어도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침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예전에는 벌레나 모기가 물렸을 때 일단 침을 좀 발라둡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톱으로 거기 물린 데를 십자가를 딱 찍어서 만들어 두면 제 생각에 좀 빨리 낫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머니나 할머니가 체했을 때 등이나 배를 만지면서 할머니 손은 어머니 손은 약손이다. 이 손의 감촉, 파장
그리고 침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민간 신앙이 있었고, 아마도 이 기먹고 어눌한 사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도 그런 신앙을, 나름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주님의 친절한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몸의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이것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것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뭔지 알겠죠?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의 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눈입니다. 침도 신기하지만 제가 눈도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혹시 여기 안과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눈은 침보다도 제가 볼 땐 더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신기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눈은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눈을 사진기에 비유하고는 하지만, 사실 사진기는 그 기능과 목적에 있어서 우리 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조악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진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필름을 넣거나 혹은 요즘은 SD 카드를 넣어야 되지만, 우리 눈은 진짜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갈아 끼우지 않아도 되죠. 우리 눈에는 흑백 필름과 칼라 필름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간상세포라는 것이 100조분의 1와트의 그 빛도 감지해내는 어마어마한 이 간상세포가 우리 눈에 1억 2천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감, 컬러를 구별해내는 원추세포라는 것이 우리 눈에 700만 개 정도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눈에서 작용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옷의 색깔도 제가 이렇게 잘 보여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이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눈을 주셨구나 싶어요. 사실 시력으로 보면 독수리나 매 같은 것은 하늘 300m 창공 위에서도 땅에 지나가는 토끼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침침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다람쥐의 눈은 앞과 뒤를 동시에 본다 그래요. 카멜리온은 눈이 360도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방을. 그러면은 좋겠다 싶으면서도 그게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뒤는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살으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너무 좋게 하셔서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바이러스조차도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살지 못할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고 말 겁니다. 너무 작은 것,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십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혹시 저는 안경인데요, 저는 라식인데요, 렌즈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눈이 있어야 라식이고 렌즈고 안경이고 혈액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눈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다시 샛길에서 본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먹고 말더듬는 사람, 그리고 보지 못하는 맹인, 이들은 친구 덕에 주님을 만나서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이 촉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손과 침을 사용하여 은밀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7장 34절에서 말하듯이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정말 그들을 치유한 것은 손과 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탄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타까움을 말하죠.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듣게 된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움이 그들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혹시 땅만 바라보고 땅의 끝만 쫓아서 아등바등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면 여러분이 제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편 121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 매 순간을, 매일을,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 이적에도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먹고 말듣는 사람 7장에서는 이 사람을 고칠 때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에바다 말씀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8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는 이 이적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는데 보이느냐 물었더니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정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안수하시니 밝게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고쳐지고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혹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고쳐지고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 치과에서 이 신경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과는 정말 무섭잖아요. 이 신경치료를 여러 번 받더라고요. 윙 하는 기계 소리가 나면서 제 이를 갈고 저는 그때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의사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 이를 지켜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의사를 통해서 저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은혜고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상식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면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점진적인 이적은 아직은 희미한 신앙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귀와 입과 눈을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막힌 귀와 입 그리고 캄캄한 눈을 새롭게 열어주실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입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시간 닫혔던 우리의 귀와 입과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위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향해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웃과 세계를 향해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을 향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도 에바다 열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